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돕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 곁에 있고, 또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감각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사건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위축되도록 뒤에서 역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두 번째,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냥 적도 아니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싸돌아 다니면서 누구를 좀 삼켜볼까, 넘어뜨려볼까, 낙심시켜볼까, 신앙의 불을 꺼뜨려볼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시험이 들고, 그럼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짜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 새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고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절대로 우리의 싸움이, 신앙인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3일 내도록 오십시오. 내일까지 오세요. 오늘도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어제도 진짜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김밥도 너무 맛있었지만 내일은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동 준대 이러고 아침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많이 오십시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인데요, 저는 그거 좋은 의미로 생각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3일 되기 전에 또 결단하자고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다가. 근데 원수 마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욕을 늘 떨어뜨립니다. 꺼뜨립니다.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26년이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올 해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 최고의 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도 최고의 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뭐냐면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사건과 사고로 어려운 일들을 막 첩첩산중,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의 일에 대한 열정을 꺼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내려놓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한편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냐면 유혹을 줍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실실실실실 바람이 빠져가듯이 바퀴에 점점 뭔가
뭔가 힘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원수마귀의 두 가지 공격 방법입니다.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유혹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시록 9장에 보면 악한 영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쭉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수 마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머리털이 있대요. 여인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대요. 여인의 머리털은 뭐냐면 제가 머리가 짧아서 머리 긴 분들 알죠? 머리를 찰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원수 마귀의 유혹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또 핍박을 공격을 상징하는 건 있는데 뭐냐면 사자의 이빨이래요. 사자의 이빨. 악한 영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다는 거. 여인의 머릿결 같이 하나 찰랑하는 것도 있고 사자의 이빨처럼 릉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는 사자의 이빨처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질문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유혹의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핍박의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핍박들도 분명히 현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참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공격에도 승리하시고 유혹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핍박이 오면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버티죠. 그런데 편안한 상황에 집어 들어가면 스스로 하던 모든 열의를 내려놓쳐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고난은 잘 이겼습니다. 교회에 닥치는 고난과 핍박은 잘 이겼는데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시대고 고난은 잘 이겼는데 편안한 시절이 오니까 스스로 교회가 픽 하고는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 검으로 너를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의 검, 손의 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칼이 나오는데요. 칼이 나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신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겼는데 유혹이 오니까 픽 쓰러졌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산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들, mountains. 버가모는 평균적으로 해발 400고지 정도 되는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죠. 그래서 버가모 산들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나 서머나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행정과 정치적인 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에는 이 도서관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이 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거 대수냐 싶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쇄술이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책을 한 권 만들려면 필사를 하는 거 열심히 필사를 해야 한 권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책이 20만 권이 그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행정력이 이 버가모 지역에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라 해가지고는 출석을 불러가면서 황제 숭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장에서도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 때문에 궁핍해지고 가난하게 된 교회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서문화 교회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황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온 도시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이 버가모 도시에 항상 이런 우리로 말하면 먹구름 같은 구름이 쫙 안개가 쫙 끼어져 있다는 그게 뭐냐면 하도 황제에 대한 이 제사를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고 제를 계속 올려 드리다 보니까 도시 전체의 공기가 그렇게 나빠질 만큼 제사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문화의 도시고 제국의 모든 행정력과 어떤 문화적인 부흥이 일어나던 도시고 황제 숭배의 사상은 아마 누구에게 비추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렬하게 일어났던 도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이 버가모에는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황제 신전이 가장 많고요. 또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팍하고 영적으로 센 데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 여러분 제일 잘 나가는 신전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도 잘 모르는 신들을 위하여 하면서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신성한 병원입니다. 신성한 병원. 이 신은 치료의 신인데 이 신의 형상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 여러분 그래서 앰뷸런스 보면 뱀 이렇게 두 마리 있고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짝대기하고 같이 있는 그 표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이 아스클레피온을 근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신전이요 병원이었대요. 병원. BC 400년 전에 세워져서 AD 400년까지 8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병원이었답니다. 여러분 여기 병원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치료했냐면 그 당시에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데 음악 치료를 하고 연극 치료를 하고 발 마사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지압하는 곳을 막 만들어 두고 어디가 안 좋은 분은 여기를 지압하십시오 하면서 치료를 하고 명상 치료를 하고 진흙 치료를 하고 기도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던 자료들이 거기에 웬만하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로 유명한 곳이 그곳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뭘 믿냐면 그 신전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미신과 풍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들이 그냥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이면서 신전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도 서머나에서는 1년에 한 번 했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버가모에서는 매일매일 나와서 거기다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와 눌림이 심한 곳,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보니까 삼광사, 부산에서 제일 큰 절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그맣게. 보면서 옆에다가 교회를 산속에다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거 뭐냐면 똑똑똑똑똑 들려오고요.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습니다. 단기 선교하러.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와, 그 진짜 아침에 한 5시쯤 되니까요. 사이렌이 호텔에 있는데 울리더니 방송으로 저거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알라를 향해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와,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여니까 진짜 공기도 안 좋고 자욱한데 온 사람들이 그 기도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여기는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싶은 거예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와, 여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마음. 여러분 범어사 대웅전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거기 가가지고 할렐루야 주의 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싸움과 그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 버가모는 특별히 사단의 역사와 눌림이 강한 곳이다. 성경에 사단의 권자가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서 교회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우리가 더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칼을 드신 예수님. 1장 16절과 2장 16절에 보면 그 입에 검을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 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입에서 검이 나가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환경을 움직이고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고 악한 영들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면서 심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 말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지금 이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졌는데 축복이 나가고 위로가 나가야 되는데 검이 나가서 심판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고 오늘 보니까 13절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도 전체적으로 뒤에 가면 책망의 어조가 강하지만 그 가운데 먼저 칭찬할 것을 찾으세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것.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눌림이 심한 곳, 악한 영들의 활동의 중심지, 온갖 신전이 다 세워져 있고 온갖 제사가 하루 종일 드려지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1월 달은 무슨 신, 예를 들어 술의 신, 2월 달은 음란의 신 하면서 이벤트들을 도시마다 월마다 달마다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이 포교 활동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보좌로 삼은 도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도시, 가장 강력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도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많은 신전을 짓고 끊임없이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 뒤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뭐 구슬을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것은요 단순한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야 귀신아 내가 밥 줄게 우리한테 온나.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기 와서 우리 집에 막혀있는 것도 좀 열어주고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행위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 원치 않는다. 그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 안에서 이런 많은 제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의 강력한 역사와 공격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분위기대로 살아가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원수 마귀가 두루 당기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나를 좀 하나님께 나를 자꾸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를 자꾸 노출하고 음란에 나를 자꾸 노출하고 세상 문화에 자꾸 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더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지. 악한 영들은 아이고 이제 잡숴 줍시오 하고는 찾아왔구나 하고는 자꾸만 여러분 그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영적인 분위기는 무너져 버리고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그래서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분위기라니까요. 근데 버가모 지역의 영적 분위기는 뭐냐면 돌려보면 신전이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막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가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늘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을 좀 들으십시오. 집에서도 좀 찬양을 들으세요. 늘 가요 톱10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르겠어요 뭔지, 뮤직뱅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찬양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니면 한 날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은 돌아가면서 여러분 큐티 나눔도 하고 성경도 같이 좀 아이들과 읽고 영적인 분위기들을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버가모에는 뭐가 세워졌대요? 사탄의 보좌가 세워졌대. 사탄의 보좌가요, 여러분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풀어져야 되고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고, 그럼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버가모 지역에는 사단의 의자가, 사단의 권자가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렵고 힘들 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우리가 예측하자면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장로님 내지는 목사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에 요청한 겁니다. 뭘 요청했냐면 황제 숭배해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황제에게 다 절한 다음에 사도신경 외우듯이 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들 예배드려라 이야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가 되어서, 그러니까 로마는 본보기가 필요하니까 교회사를 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죽였냐면 큰 쇠노스를 준비합니다. 여기 큰 도로변에다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다가 큰 쇠노스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불을 막 댑니다. 불을 떼면 막 쇠노시 완전히 타오르겠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뚜껑을 열고 이 안디바를 거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벌게 이렇게 달궈진 쇠 안에서, 솥 안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공개 처형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겁을 주면서 황제 숭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해라. 여러분,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장로님이 녹가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겁니까? 야, 생각을 해라. 애들도 생각해야지. 우리만 그래야 되겠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간 여기 앉아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위축이 되겠죠. 우상의 도시입니다. 치료 하나 받으려고 해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신전에 가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황제 신이나 오만 신들이 옆에서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는 잡혀가지고 이 솥그릇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곳에도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 전체 이 도시의 전체적인 공기나 분위기가 사단이 역사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는 일절이 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버가모 교회가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노라 믿음에 결단하면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일도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내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직장생활 조금 어려우면 이거 막 힘들어 못하겠다 다 때려치울란다. 그것도 한 번 해야지. 여기 가서 어려우니까 저기 갔는데 저기 가서 또 어려운데 막 힘들어 못하겠다 여기도 그만 그다음 저기 갔는데 또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죠.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제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형님도 군대에 있고 저도 이제 군대 들어왔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어렵다고 하니까 대상자가 된다면서 이제 서류 하나 써오라는 거. 그래서 휴가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를 하려고 한다고 어머니한테 서류 좀 써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니는 하다가 이제 군대도 그만두려고 그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냐고. 네가 군대 제대 일찍 해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노?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군대 생활 다 끝내고 온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1명 때 그래 나갔거든요. 군대 제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 일찍 제대하죠. 9,600원 받고 있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나갔는데 야 니는 하다가 이제 군대도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러나 이러더라.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 민호야 저도 아직도 그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나와가지고 좀 살림에 좀 집에 도움이 안 돼. 다 필요 없고 그냥 끝까지 하고 온나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군대에서 저 안 되겠다. 저는 끝까지 하고 만기제대 하겠다. 그럼 만기제대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빨 깨물지 말고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서 한 번 더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복 주실 사람을 복 주세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좀 간증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이건 내가 한 일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목사님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이건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닌데 인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목사님이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 야 희한하네. 니 참 희한해. 니는 어찌 그렇게 잘 넘어져도 니는 되네. 하고는 자꾸 뭐라 하면 그렇지 내가 좀 한다. 그러지 말고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입에 칼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 문제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름 비슷하죠. 발락 왕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여러분 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꼼수를. 여러분 배경 스토리를 알려면 민수기 22장으로 가야 됩니다. 22장부터 25장에 보면 유명한 발람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누구냐면 모압 지역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명한 무당입니다. 무당의 이름이 발람이고요. 발락은 무슨 왕이라고요? 모압 왕이라고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인데 이 모압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모압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쟁하기 싫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인데 우리가 너네들 땅을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라.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고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길 열어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 앞에 어느 땅이 있냐면 바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바산 왕과 아모리 왕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길 열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불안해서 길 못 열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바산 왕도 죽고 이 아모리 왕도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이 소리를 듣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되냐, 싸우자고 하니까 앞에 두 나라가 다 깨졌고 길을 열자고 하니까 불안하고 뒤통수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용한 선지자를 1000km나 떨어져 있어요. 멀리 있는 용하다고 하는 선지자를 선지자 아니고 죄송합니다. 무당이라고 할게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상황이 이렇고 하니까 내가 온갖 복채를 재정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네가 뭘 해야 되냐면 저주를 좀 해주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서 망하게 해줘라.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붓고 잡아째고 이래 가지고 쟤들을 좀 어떻게 해라 하고는 그게 굉장히 용한 애였나 봐요. 발람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알겠다 하고는 멀리서 와가지고 복채 받아 와가지고 이제 저주를 시작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하고는 하나님 찬양하는 입이 이 발람이 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야 니 지금 정신 차려라. 거꾸로 됐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네가 지금 받아 먹은 게 얼만데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안 된다 하고는 막 했는데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른 발락 모압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라 하고는 내놓을 거 다 내놓고 하고는 이제 쫓아내 버리는데 그런데 발람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진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니까 지정신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는데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발락한테 작전을 쓰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주가 안 통한다. 왜냐하면 내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감화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네 죽는다. 네 봐라 지금 바산 왕하고 아모리 왕 봐라 다 죽었다. 싸우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무리 싸워도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냐면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사막길을 걸어왔다.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노. 그러니까 술하고 음식을 준비해라. 네가 잔치를 열어준다고 그래. 잔치를 초대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열고 그때 너희 민족 중에 제일 이쁜 아이돌 스타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와가지고 위문 공연을 열어줘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그러면 아마 광야 40년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확 돌아갈 거다. 그 꾀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군대에서 한 번씩 위문 공연 오면요 군인들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전 눈이 돌아가지고 완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생활 2년이 아니고 40년을 지금 광야를 지내다가 왔는데 술과 먹을 거를 주고 잔치를 벌이고 위문 공연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춤추게 하고 하면 이거 완전히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축제는요 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알 신의 별명이 뭐냐면 돈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성적인 신입니다. 바알이 하늘과 땅의 신이 만나가지고 비를 내려야 농사가 풍년이 들잖아요. 그걸 성적인 것하고 돈하고 연결을 다 시킨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압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자가 됐다고 하고 우리 이렇게 즐기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제사 드리고 2차 축제 참석하고 3차 막 성적으로 즐기는 그런 데까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민수기에 보면 전염병을 보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지금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발람이 놓은 걸림돌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가르침하고 거의 쌤쌤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핍박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산채로 삶아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더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어떤 전략을 펴느냐, 180도 다른 전략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전략이고 발람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년 2년 정도 하다가 같은 교우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도 이제 그만 좀 인간답게 살아야 안 되겠나, 이제 황제에게 절하는 거 우리 지킬 만큼 지켰다, 이제는 그만 절하자 하고는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황제에게 절하는 순간 속으로 나는 국민의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듯이 가슴에 손 올리고 그냥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 내가 절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 사람이 따라가고 두 사람이 따라가고 세 사람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의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감옥 가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절하기 시작하면서 가든 혜택과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니만 신앙생활 하나, 나도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20%의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거의 다 하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 앞서 행하는 이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한 15%가 있습니다. 15%가.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신앙이고 뭐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그냥 교회 온다, 한 15%가 있습니다. 15%가. 그 30%죠. 그럼 나머지 70%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때로는 뜨거웠다가 때로는 식었다가,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았다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았다가, 때로는 말씀이 막 은혜가 됐다가 웃다가 좋았다가 또 때로는 굉장히 큰 낙심했다가 침체를 겪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분들이 한 70%, 항상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 있는 분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의 사람들이 막 영적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중보기도와 막 찬양과 예배와 복음 전도와 선교와 막 이런 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갑시다 하고 열심히 끌면, 이 70%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런갑다 하고는 싹 가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15%의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는 여전히 그 15%에 남아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열정적인 15%를 따라서 가면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되는 거죠. 교회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이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심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많은 어중간한 파들이 열심파를 따라가면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파가 열심히 해서 득세하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중간에 있는 분들도 점점 더 열심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저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파라고 할게요. 이 15%의 게으름파가 득세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철따라 야 봄이 왔다 이제는 숙회로 가야 안 되겠냐 하고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숙회는 분위기라요. 그래서 이번에 나 호미 샀다, 곡괭이도 준비해라 하고는 이번 주 화목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는 갑자기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더라, 쑥 명당이 저기가 그렇다더라 하고는 교회가 온통 무슨 분위기냐면 숙회로 가는 분위기라요.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야 이거 교회는 이런 데 같네 하고는 이제 또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어디 가서 맛집 탐방 우리 가자 해가지고 막 교회가 어디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분위기가 되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야 교회는 참 좋은 데구나 먹으러 다니는구나 하고는 다 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영적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입니다. 왜? 지역 자체가 사단의 권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주는 혜택을 우리가 좀 받고 살자 그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믿음이 약한 어중간한 파가 여기를 다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조금씩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교회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벌벌 끓는 솥에 들어가서 죽임 순교를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격에도 안 넘어지니까 사자의 이빨을 이제는 감추어버리고 이제는 뭘 해요? 여인의 뭘 한다고요? 머리칼을 이제 찰랑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은 잘 견뎠는데 여인의 머리칼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발람의 걸림돌에 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 이야기하는 편의주의를 따라서 다 자기 개인 중심주의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다 그리로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 교회사를 생각하면서요, 공부하면서요,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아래서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 많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제목 때문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저 지하 감옥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막 이런 미로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믿음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일단의 도시를 떠나서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카타쿰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은 부지기수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D 313년이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11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국교로 이야기하기 전에 311년에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포고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줍니다. 너네들 이제 숨어 안 살아도 된다. 이제 너네들 예배 드리면 된다 하고는 예배에 대한 자유를 줍니다. 그러다가 313년이 되면 AD 이제 로마 황제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배 드리는 모든 국가적인 행사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거의 기독교를 확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모든 행사에다가 공직자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다 다 플러스 요인되는 혜택을 주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좋지요. 이제는 핍박 안 받고 지하에서 살다가 이제는 진짜 양지로 나오게 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을 세우냐면 기독교인들 재산 빼앗은 것들 다 다시 원복해줘라. 손해 입혔던 모든 것들 다 피해 보상해줘라 하고는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정말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이제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일견.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로마 사람들,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디를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요, 죽음도 불사하면서 안디바가 죽는 거 보면서 예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거기로 가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누구나 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예배 드리면요,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뭐 없이? 믿음 없이.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배려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핍박을 이기는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장려하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하도 타락을 하니까요, 핍박받을 때는 진짜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제는 예배를 허용하고 장려하는데 너무 편하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건물도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도의 눈물과 부르짖음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과 다 타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안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허용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뭔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실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개척교회에는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붙들려 가지고 머리카락 잘린 누나들이 있었고요. 교회 나간다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나가는 거 들켜 가지고 성경책 집어째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우리 형님들도 있었고요. 아직도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그 4대 독자인가 5대 독자인가 그랬어요. 누나들이 4명 5명 있고 자기가 막내라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설날이고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항상 절을 해야 되는데, 이 형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명절만 되면 배탈이 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날은 넘겼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눈치를 채고는 막 뭐라 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집 나가라, 니 내 자식 아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보면 갈 데 없어가지고 가출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이걸 이야기하고, 나 이번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번에 나 머리 잘렸다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다음에 또 가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웃으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분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 머리카락이 잘렸다, 성경책을 누가 집어째더라. 그럼 요즘은 뭐 인권 탄압 이래가지고 바로 경찰 신고하겠지요. 여러분, 요즘은요, 누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요, 이만하면 됐지 않은가, 이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만하면 됐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 앞에서는, 사자의 이빨 앞에서는 당당하게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머리칼을 넘기는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주저앉아 퍼져버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멍 때리고 살다가 또 1년을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한 해를 또 살아가다가 아이들만 돌보다가 한 해를 또 여러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한 해를 또 쏜살같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의 신앙의 싸움은 고난과의 싸움이 아니고 평안의 때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유혹의 때라고. 지금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당장 돌이켜라.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 당장 돌이켜라. 만약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군천사 환경과 사람이 총동원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 너 그렇게 평안에 젖어서 스스로 주저앉아서 퍼져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평안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지금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데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바로 달려가서 내 입의 검으로 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귀 있습니다. 저도 귀 있습니다. 다 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평안의 때 원수 마귀가 주는 그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런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라. 귀 있는 자, 이 말을 받을 자들은 받아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우리 열린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떡을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핍박도 견디고 이기는 사람. 평안의 때에도 삶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여전히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신데 여러분 이 흰돌은요 그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사자와 싸우든지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노예지요.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싸움을 한 사람에게는 바라보고 있던 로마인들이 이렇게 흰돌을 던져준대. 흰돌을 받은 사람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싸움을 했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노예로 있게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로마 시민으로 아니면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줘 하고는 흰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흰돌에다가 자기만 아는 이름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로마 시민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도 이기고 고난에도 이기고 유혹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천국 백성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자고 사람을 향해서는 파괴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핍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주면서 그 평안에만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비전 없이 사명 없이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가게 하면서 뭐 인생 사는 거 별것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뛰는 비전과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기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됩시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여러분 이겨냅시다. 좀 이겨내자. 이빨 깨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이겨보세요.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왜 그래 여러분? 왜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에, 은혜의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때에도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너무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온수마귀가 여러분 뒤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거두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우리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승리했지만 평안 중에 넘어졌던 버가모 교회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형통 속에서도 잘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5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는 승리했지만 평안 중에 넘어졌던 버가모 교회의 실패를 하나님이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속에서 영통함 속에서 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의 신실한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태함에 빠져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교훈에 빠져 걸림돌에 넘어지는 이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는 승리했지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교만하거나 낙태하거나 게으러지거나 평안에 빠져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힘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함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의 경관님들 따라갈지어다. 모든 세상 문화 따라갈지어다. 세상 즐거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일깨우는 주의 종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화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이 신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게으르가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나태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게 해달라고, 부부 생활에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가정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적인 또 생명윤리를 확립하여서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네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믿음도 훌륭하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린 모든 부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관계 금이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여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배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의 부부의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가 성적으로 하나님 생명 권리를 확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란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결혼 전에 성생활하는 많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적인 문란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풀릴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 있는 모든 경제의 문을 열릴지어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의 문을 열릴지어다. 모든 부분은 해결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될지어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변화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지어다. 남편에게 흘러갈지어다. 아내에게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전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주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2026년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할렐루야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올 한해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대와 40대 하나님 젊은 부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 허리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중심과도 같은 분들인데 하나님 30대와 40대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배우고 익힌 신앙을 삶으로 잘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치지 않고 신앙의 기쁨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들을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안에 많이 올해 보내어 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되는 젊은 부부 셀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직장 생활과 육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달라고, 교회 허리와도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분들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3040 젊은 부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신앙을 삶에서 잘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아와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신앙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들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으켜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되는 젊은 부부 세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잘 영착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공력자들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대와 40대의 신앙생활 하나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그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셔서 26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셀그룹의 부흥을 주시고 신실한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10분의 간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올 한 해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새 가족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기도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일렬로 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열린 그 셀그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간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